골로새서는 성경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난주까지 배웠던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총 몇 권이에요? 네 권입니다. 옥중서신은 총 네 권인데 그 중에 이제 골로새서가 네 권 중에 가장 먼저 쓰셨고 그 다음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디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당시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집중 공략을 합니다. 두란노 소원을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에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3차 선교 여행 때에 그 사역을 하면서 선교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생성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갈라디아 지역하고 그 골로새 지역하고 에베소 그 지역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연결되어져서 영향을 받은 교회다. 이런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는 바울 목사님이 개척했다라고 는 생각지 않아요. 신학자들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바울 목사님이 개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마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바울의 제자 중에 에바브라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유력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되어지는. 또 성경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는 누가 지었느냐 이것이 중요 핵심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총 7개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7개 교회가 나오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주변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이 7교회는 아주 멀리 따로따로 뚝뚝 떨어진 이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도를 살펴보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럼 에베소 지역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갈라디아 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에베소 지역인데 이 중간 지점에 대략 한 160km 정도 에베소 교회에서 떨어진 이 지역에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원래는 군사 요충지였어요. 길목에 있었던 교회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였는데 나중에 그 근방에 히에볼리와 라오디게아가 그 주변에 도시가 생기면서 이 도시는 점점 축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앞에도 가보셨어요? 기존 길이 있어요. 다리를 딱 건너자마자 기존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그게 원래는 큰 길이었는데 지금 공사하는 길은 그 길과 상관없이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길은 소도로가 되겠죠. 그리고 다리를 연륙해가지고 만들어버린 그 길이 이제 주된 도로가 되고 거기는 소도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가 되겠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원래는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큰 도시였는데 그 주변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볼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도시들이 그 주변에 발생되면서 여기가 이제 주춤하게 되는 점점 축소되어지고 작아지는데 나중에 이제 7세기 골로새는 7세기경 쇠퇴기를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세기에 터키가 쳐들어와 가지고 말 그대로 그 지역이 터키 관할인 거죠. 쉽게 보면. 그래서 이제 터키가 침공을 해가지고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폐허가 돼버리죠. 골로새 교회의 장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기록을 해 가지고 전달되어지면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골로새 서신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골로새 지역은 빌레몬 교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 이 성도 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그것들이 뭐가 있냐면 혼합주의 이단들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혼합주의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이 혼합주의는 첫 번째는 유대 또는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사람들. 이 율법주의라고 하다 보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은 행함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에 대한 논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원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은 안식일이나 할례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면 믿음 안에서의 삶을 결정하게 돼요. 할례도 아니고 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그런 개념도 아닌 예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다 보면 남의 물건 쉽게 돌려먹지 않잖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뭐 이런 그런 개념하고 좀 틀려요. 사랑하니까 보호해 주려고 하고 사랑하니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랑하니까 허다한 어머를 덮어주기도 하고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은 화목을 만들게 되고 이 사랑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당시 혼합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혼용해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막 분탕질을 하니까 그 가운데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단들의 그 특징들을 좀 구별해라. 율법주의가 아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폐악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 보고만 해서 바로 세야 된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골로새 성경이고요. 또 두 번째, 이 혼합주의적으로 역사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방의 철학적인 요소입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 그때 당시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 숭배.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들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가요?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상달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당시 천사 숭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천사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너무 신격화시켜버리고 그 수준에서 지나치게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에 입각해서 금욕주의가 행행하던 그런 시점입니다. 영지주의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핵심 논리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우리 물질은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이 물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몸뚱아리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 가운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세 번째, 위장된 기독교인의 형식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것에 대한 것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닌 외형적인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뭐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외적으로는 신앙자 같은 그런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개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내 영혼에 소생이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빠빠가 됐느니라. 이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왔는데, 나는 그 새로움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은 생명에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도 있고요, 철학적인 사상의 영향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은 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죠.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반적인 걸 다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시고 구원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힘이신데, 그분에 대한 힘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외모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실제적인 말씀 안에서의 변화와 말씀 안에서의 새로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의 삶의 결단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바울 목사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주된 핵심이다. 참 진리의 복음이 이 골로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수준을 바꿔야 돼. 네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 방식 자체를 바꿔야 돼.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개념이 단순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너 지금까지 죄졌잖아. 지금까지 세상에서 죄짓고 내 뜻과 상관없이 너의 뜻대로 인생을 살던 너지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금 내게로 돌아와. 다시금 내가 원하는 그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용납할 만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이런 식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 되다 보니까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차질이 생겨요.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나는 하나의 누룩과 같이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섬알 가루의 모든 가루가, 죽어있던 가루가 누룩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셔요. 근데 나는 불량품이야. 나는 구원받았다는데 장착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에 장착이 됐는데 삶의 가치관이 어그러져 있고 삶의 결단이 잘못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은 잘하고 성숙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을 자꾸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 적당히 살아도 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 어느 날 그런 이야기예요. 너 바리새인의 의보다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정확하게 딱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구별할 줄 알았으며 기도의 생활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용납하신 그분 앞에,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라고 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나의 용납해 주셨으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동행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용납만 받았어. 그리고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가치를 발현하지 못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내 모습, 이 삶의 내 인생조차도 변화되지 못하는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겠느냐. 내 삶의 죄악된 삶에서 끊어내는 힘과 능력도 되지 못하는 그 생명의 가치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녀에 대한 강력한 힘과 그 메시지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여전히 나는 덜 성숙하고 덜 자란 그런 사람과 같이 늘 기저귀 갈아달라, 늘 젖달라, 늘 위로해달라, 아니 좀 빨리 성장해서 사랑해 줄 알고 화목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증명할 줄 아는 그런 군사들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너는 언제쯤 성장해서 나랑 데이트할래? 아직 어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나는 부족해요. 너는 내가 지금 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그 가치관을 함께 나누고 너와 더불어 사명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리에 함께 동역하고 싶은데 너는 언제쯤 너의 귀가 열릴까? 언제쯤 너는 너의 시선이 열려 내가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기저귀부터 갈아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가까워 놀러 다니냐 이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에서는 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성경하고 골로새서 성경은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또 두 번째로 에베소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에베소서는 이단과 간접적인 투쟁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조가 좀 부드러워요. 그런데 골로새서 성경은 이단과의 직접적인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해요. 어조가 좀 강해요. 그래서 강렬한 표현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골로새서 성경을 조금 이해하면서 믿음에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은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잠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은 2세기까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혼동시켰던 이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먼천지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단들의 강력한 핵심 논리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기초해 가지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다 보니까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영은 선하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선하시다. 우리 육체는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었다고 하는 이 자체를 영지주의적인 논리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추접스럽고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 그냥 입은 척 하신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신성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이신 예수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해석을 하냐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나중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잠시 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처럼.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 그리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신적인 어떤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려고 했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사람의 대표격을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영지주의 논리가 처음에 그 가설을 잡아놓기를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걸 전제를 딱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허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것은 달려 죽으신 것처럼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장한 게 가연설이에요. 십자가에서 현상이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 그러면 그렇게 논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용서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그토록 정말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한 이 사건이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러면 죽지도 않았으니까 부활도 없겠죠. 죽은 것처럼만 보였으니까 산 것처럼 보인 거니까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논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싹 엉뚱하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인간성과 일치되는 병존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냥 일치시키는 어떤 주파수 정도 맞은 거다.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 논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다 전부 각계를 친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금욕주의, 영지주의를 통해서 시작된 게 금욕주의인데 나의 육신이 계속 살아나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도 보면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 7장이라든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그러면서 막 분쟁 뭐 이런 나오잖아요. 음란과 탐욕과 탐심과 이간과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어 악하기 때문에 이걸 죽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욕을 해야 된다. 우리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하고 있는 저 불교라든지 비슷해져 버리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종교가 돼 버려요. 종교가. 심각해진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이야기들인데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은 장황하게 늘어났어요.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갖다가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를 이 자체가 이 지식이거든요. 깨달음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은 지식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구원은 영의 해방과 귀환이다. 구원을 지식을 통해 성취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구원파에서는. 그리고 정통교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교회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다 거짓말이야.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논리를 다 정의해 놨는데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 가운데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지난주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내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서라는 개념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둑놈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둑놈이 내가 도둑질을 하고 딱 있는데 경찰이 옆에 딱 나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옆에 딱 서 있기만 해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거룩성과 그분의 임재는 무엇을 알게 만드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죄로서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냐면 나는 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라고 하는 바울 목사님이 외쳤던 그 말씀처럼 나는 육신의 이 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나는 죄인 중에 계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할 때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사망이나 칼이냐 적신이냐 누가 나를 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용납받는 그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깨닫기만 하고 있으니까 뭐가 안 일어나요? 삶의 생명의 작용이 안 일어나요. 내가 죄인임의 자각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고 이 사망의 덫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외침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용서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나는 한 번도 도와달라는 외침도 안 하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아이고 잘 됐네. 나 그러면 이제 자유로워진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사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긴 했지만 모든 이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친히 했던 말이에요.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또 믿음이 차별이 없긴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용서받는 조건이 있고 구원받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값없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 주실 분인 줄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갔을 때에 그것이 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모든 복음이 죽어져 있고 지금의 모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 듣고 깨닫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동적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권능의 능력의 손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겠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날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해결되기 위한 방법을 성경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은 피하고 싶어요. 좀 불편하네, 안 만나야지,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죄 앞에 내가 얼마만큼 무너져 있고 얼마만큼 절망하고 있는, 죄 가운데서의 그 절망감이 느껴지는 만큼 울면서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씻고 했던 그 여인을 보면 저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거기에 바리새인은 그 사람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그가 누군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이런단 말이에요. 용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망의 덫에서 내가 얼마만큼 죽다 살았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누리는 그 가치, 내가 누리는 그 생명의 가치, 그 놀라운 능력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붙들지 않겠어요? 그것을 꽉 붙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진심으로 붙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붙들어도 그만, 안 붙들어도 그만, 오늘도 하루가 금방 지나갔네, 할렐루야, 이러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나가려고 했던 그 노력과 그 수고를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가치가 희석되지 않고 변절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에, 또한 생명의 자리에, 정말 그 풍성한 자리에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너의 눈에, 마음의 눈을 밝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바울 목사님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들이 죽어져 있어요,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개념이 없어. 그냥 느낌의 감동대로, 충동대로, 본능대로, 아주 그냥 그렇게 본성대로 이끌림 받았던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의 충동을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